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2장 18절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짐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 행위, 신앙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진짜와 가짜를 드러낼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근데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아주 믿음을 잘 지킨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고, 심지어는 그 안디박, 심지어는 마귀가 서문학교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때에도 생명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고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처럼 여기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소아시아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쁜 점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예한교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족한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또 나쁜 것만 보고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도 불완전하고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큰 교회를 가면 큰 교회는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교회는 조금 모이나 많이 모이나 똑같습니다. 꼭 섞여 사는 무리 중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심했어요. 그 민수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 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아주 모세를 어렵게 하죠. 백성들로 하여금 짜증 부리고 불만을 집어넣어가지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불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두아디라 도시는요, 소아시아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아키사르라고 부릅니다. 6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교회, 그 뒤에 나오는 사대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 비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가장 많이 받았고 책망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아디라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지?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지. 누구지? 자주장사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원래 이 여자가 두아디라 출신인데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데 첫 번째 신자가 이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자주 옷감과 의복을 파는 산업이 융성했던 곳입니다. 루디아도 아마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사업에 일찍이 종사했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요,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무서워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사람의 눈을 보면 이분이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면 초랑초랑합니다. 탱글탱글. 근데 연세 드신 어른들 눈을 보면 까만 눈동자밖에 안 보여. 흰 눈동자가 점점 가려져. 찌그러져 가지고 눈꺼풀들이 이렇게 찌그러져 자꾸 적어져. 옛날에 그렇게 눈이 컸던 분들도요, 연세가 90이 넘어가니까 저희 장모님도 눈이 이렇게 실눈처럼 조그마지더라고요. 한연사님 눈은 좀 많이 커졌어. 근데 이 눈이 사람이요 초롱초롱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눈이, 옆 사람 눈 좀 한번 쳐다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흘리지 말고 눈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눈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삶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기분 좋음과 나쁨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불꽃 같은 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고 회개했던 분이 한 분 있어. 누구죠? 누구죠? 한전사님.
빨리 대답해야지.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고 회개했던 분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닭이 꼭끼요 하고 2번 울으니까 누가 생각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눈을 딱 쳐다보니까 회개했어요. 오늘 이 밤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눈을 좀 보고 가시길 바라요. 어떤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서 불꽃이 튄다니까. 예수님의 눈은 초롱초롱하다, 뭐 예쁘다, 멋있다, 그런 눈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가감없이 심판하시는 눈이고, 잘한 것은 가감없이 칭찬하시는 눈이에요. 불꽃이라는 눈, 불이 뭐예요? 사르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성령의 불로 확 일으키시고, 그리고 책망은 심판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예향교회가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발이 뭐와 같다? 오늘 여기 보면 주석, 빛난 주석과 같다. 노새와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발이. 대단한 발이죠. 마치 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발이 막 노새의 발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 갑옷 발처럼. 그래서 한 걸음씩 뛸 때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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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고, 그 다음에 마치 밟히면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빛난 주석과 같다.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7교회와 7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하신 것은 책망하십니다. 자, 19절을 읽어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게 사업이었어. 사업 행위, 신앙의 행위를 칭찬받았다는 거죠. 사업, 그러니까 무슨 뭐 바자회하고 또 교회에서 뭘 팔고 그런 거 아니죠. 그쵸? 우리 뻥튀기 해가지고 절대 전도원금 한다고 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뻥튀기는. 그렇죠? 절대로 팔면 안 돼요. 뻥튀기 전도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사업,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5가지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덕목. 대단한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신앙의 행위, 사랑, 믿음, 그리고 섬김, 그리고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5가지는 우리 믿음, 신앙의 덕목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 그 다음에 사랑하고 삶, 그 다음에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이거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는 거.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은 교회의 근본적인 사업을 구제와 이렇게 봉사, 선교인데, 이런 예수님의 빛을 성취시킨 교회인데요. 아주 중요한 거는 19절에 이런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신앙 행위가 19절 끝부분에 보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예뻐요? 덜 예뻐요? 사람이
처음 볼 때는 상당히 예쁘죠. 그쵸? 오래 볼수록 예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래 볼수록 사람은 덜 예뻐요. 그렇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예양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되게 좋아해요. 은혜 엄청 받아요. 우리 여기 몇 주 우리 교회 참석하시다 가신 갑자기 유명옥 권사님, 참 그분은 짧게 있었는데 제 기억에 딱 남아있는 분이야. 헌금도 많이 하고 가시고 많이 하셨다고 해서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저렇게 그렇죠. 일산에서 사시는데 그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이름 다 적어서 헌금도 하시고. 근데 뭐 굉장히 아주 예양교회의 교인 못지않게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그리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셔. 우리 김선복 그 성도님도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예양교회 이렇게 와서는 신기하게도 가는 교회마다 졸었대. 그래서 잠이 그렇게 오고, 그리고 하나도 안 들리고, 그래서 못 나갔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예양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꼭 기둥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졸리지 않고, 그리고 또 말씀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시는 거야.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문자를 하고 그러면은요, 보내지 말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도 궁금하니까 인사 문자 보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꿈만 꾸면 이게 마귀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불교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꿈을 꾼다 그랬더니 불교 다니는 친구가 그러면 너 십자가를 사다 집에다 걸어라. 참 그분 믿음도 좋아. 예수님 사진을 갖다 걸어.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갖다 걸고, 이제 사모 구역이니까 같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도사님하고 4명, 우리 셋이 가서 이제 4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오늘 찬송가 십자가 군병들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런 집 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 다음부터 꿈 안 꿔. 마귀 역사 없어. 근데 김순복 성도님도요, 그때 이후에 잘 자요. 아멘. 그 우리 사모를 통해서 제가 듣는 얘기잖아. 여러분, 근데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신성감도 떨어져. 그래서 예배숙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방방 떴는데 나중에는 무너진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나이가 먹고 몸이 불편해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점점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하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요. 더 좋아.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나는 우리 예향교회가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조금 외람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한마디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예향교회는요, 이제부터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뭔 말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목사님 나이 먹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조심하고. 아멘. 교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좋은 교회는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아야 돼요. 아멘. 우리 이원현 장로님이 지지난 주일날 저보고요, 목사님 설교가 물이 올랐다고 그랬나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도 또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설교 좀 열심히 가고 했는데 아무 소리 않더라고.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언제까지인지 몰라. 그렇죠?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뭐 또 언젠가 저도 은퇴하면 그렇잖아.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좋아야 돼요. 아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직분을 맡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해야 될 우리 신앙이 왜 나빠지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 없는 건 사실 나지요, 나.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좋았어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기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아멘. 요즘에 매일 저녁에 기도하잖아요. 어제도 9명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김정복 집사님이 딱 왔으면은 10명인데 김정국 집사님 어제 안 오셨어. 커피가 생각 안 났나 봐. 어제 오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안 오셨어 했더니 그러시더라고. 오늘은 일찍 오셔가지고. 아멘. 이영란 집사도 일찍 와가지고 번호를 알고 다 따고 들어오셔. 옛날엔 제가 걱정했어. 근데 계속 저녁기도 오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2명이 오든 제가 꼭 예배를 짧게 인도하고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월요일, 3월 첫 주부터는 목요일 저녁에는 중복기도. 그때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3월 첫 주는 전도 헌신 예배. 이제 우리 전도 재개하잖아요. 뽕튀기 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하자는 거죠. 뭔가 나중에 더 좋은 교회, 예양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곰국의 교회, 아멘. 곰국교회.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품이 다른 게 명품이요. 금이 누가 그러더라고. 오래간만에 오래 지나가지고 다 썩었는데 꺼냈더니 금만 안 썩었더래요. 할렐루야. 금만. 어떻게 하다가 막 해가지고 찾았어. 오래 잊어먹었다 찾았는데 다 썩었어. 돈도 썩고. 근데 금만 안 썩었더래요. 금만. 여러분,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잖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행위가 더 나중 행위보다 좋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많지 않아.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았는데 20절로 23절에 보면 그게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읽어봐요. 20절 시작.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여자 이세벨이 이세벨을 용납한. 근데 이세벨이 누군지는 잘 몰라. 그러나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 북왕조의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거든요.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는 감이 와요. 감이 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책망받을 때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픈 것은요,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지.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18절에도 여기 보면은 이세벨을, 이단을 용납한 교회입니다. 이세벨은요, 아왕의 부인이에요. 이세벨은 시돈왕 옛바알의 딸이고 바알의 철저한 추종자였고요.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우상숭배로 바꾼 여자예요. 아주 무서운 여자. 그리고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주 40야머를 노뎀나무 아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음식도 먹이고 그랬잖아요. 누구지? 엘리야.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야. 무서운 여자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낳은 딸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그 아주 유다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여자도 이세벨의 딸이야. 이 바알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오늘 본문에 나온 이세벨을 어떤 여자인지 잘 몰라. 그러나 구약에 나온 이세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 여자에 대한 느낌이 옵니다. 이 여자는 대단한 매력과 정열을 가지고 교회를 배교의 길로 이끈 여자예요. 여기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참 훌륭합니다. 아주 믿음도 좋고요. 대단한 큰 일을 해요. 마치 벨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여자 집사 베비가 있잖아요. 베비.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던 베비처럼 훌륭한. 그런데 잘못된 여자도 많이 나와요. 잘못된 여자. 이세벨과 같은 아주 대단한 여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배교의 길로 이끄는 이런 여자들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이세벨 여자는요, 자칭 예언자라고 자처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 간음하게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읽어요. 20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21절 읽어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쳐야 돼요. 제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좋은 점은 처음 행위보다, 그러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건 꼭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기회는요, 사는 거예요.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회는
오늘 지금 오늘 밤에 2025년도를 우리가 사야 돼요.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올해 그 2월달 한 달 내내 지금 목자 모임을 가졌어요. 예배드리자. 그런데 이제는 3분의 2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목자 예배. 그래서 앞으로는 2월 이번 주까지만 목자 모입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안 모이는 목자들만 모일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목자. 그러니까 2월 말에 자진해서 빨리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안 모이는 분. 오늘도 보세요. 한상희 집사님 지난번에는 자기 목장 모원하고 예배드리더니 오늘 없으니까 김은경 집사님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쯤 예배 끝나고 가지 말고 빨리 한 사람씩 붙잡아 놓고 유현욱 권사님도 그 김한선 권사님 언제 예배 드리려고 그래. 그분은 그분대로 다음 주에 하고 오늘 내일 예배 드려요. 그럼 나머지 공부해야 된다니까. 우리 10월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나머지 공부 해본 적 있어 없어? 권사님 없어요? 나는 해본 적 있는데. 난 나머지 공부에 대해서 해봐서 진짜 잘 알아. 나머지 공부는 누가 해요?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온 사람들이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바쁘니까 숙제 못 외우잖아요. 공부를 못해서 나머지 공부할 수도 있고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게을러서 못할 수도 있고 나머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보세요. 이영은 권사님도 목장님에 헌금 드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 때가 항상 있는 줄 아나 봐. 나는 이번 주간인가 김세론 배우 있죠. 아저씨에서 나온 그 여자 배우 김세론 20몇 살에 자살했어. 참 슬프더라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아니 자기가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오르는 짓을 했잖아. 그러면 잘못하면 회개해야지. 왜 자살해? 난 이성균 씨도 그렇고 왜들 자살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안 죽어도 어느 날 죽어요. 그러면 자중하고 기다리면 다 때가 되면 또 허전하고 그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좋은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울해서 생각에 잡혀가지고 우울증 걸렸다고 하지 말고 혼나야 돼요. 진짜 오늘 우울증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우울증 걸려? 제가요 진짜 오늘 새벽에 진짜 은혜 받았는데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다윗 왕이 광야로 도망갔어. 압살롬과 그 일당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이 산의 진미를 먹고 있다니까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 오늘 새벽이지 한전사님. 네? 오늘 한전사님 새벽기도 시편 몇 편이었어? 63편 다 펴봐요. 우리 딱 시간 되면 설교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편 63편 펴봐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내가 새벽 시간에는 저도 졸리고 힘들고 막 오늘 새벽에는 내가 어젯밤에 너무너무 배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엎드렸더니 배가 골록 두 번 오더니 싹 가라앉대. 야, 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아멘. 너무너무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휘청거리니까 왜 그래.
선교사님 보고 가서 설교 좀 하려고 하다가 내가 오늘 그래도 와서 설교했는데 그 은혜 받았어요. 시편 63편에 보니까 여기 표제문에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압살롬의 일당들에 의해서 도망갔을 때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 산의 진미를 먹은 내용이 나와요. 산의 진미. 어디 나오냐? 네? 5절에 보면, 자, 읽어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실은 산의 진미 안 먹었어요. 광야가 무슨 산의 진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 다윗의 병상에 있으면서 병들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 목장에서 그 서로 한마디씩 나눴잖아요. 그때 강량아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진짜 다윗은 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안 죽고 사는 게 은혜죠. 안 걸릴 수가 없죠. 그 말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살면서. 그런데 진짜 다윗이 훌륭한 거는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오늘 뭐 사슴이 신의 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구만, 그런 내용이 비슷한 게 1절에 나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산의 진미를 먹은 것처럼 산다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어떻게 주님을 기쁜 입술로 찬송합니까? 제가 63편을 또 주일날 낮에 설교하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은혜돼가지고. 맨날 시편만 한다고 할까봐 내가 아직 저축해놨어요. 아멘. 그러나 시편이든 뭐 어디든 은혜만 되면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산의 진미를 먹는 것처럼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통화 지역이거든. 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와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은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양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너무 우리 신앙생활은요, 고집 부릴 것도 없고요, 너무 내 생각대로 할 것도 없어. 그냥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누구예요?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심판하잖아요.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은 시체를 핥으리라. 개들이 이세벨이 죽은 시체를 핥으리라고 열왕기상 21장 23절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문에서 내려 던짐으로써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터져나오고 개들이 와서 핥잖아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터이고, 그와 더불어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 여기 간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세벨과 더불어 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교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랬어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세벨의 그 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야 돼. 23절 읽어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단들, 우리 진짜 이단에 대해서 제가 주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이단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고 그랬다고. 내가 오늘 마지막에 읽으려고 말씀을 하나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고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회개하지 않는 책망이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했을 때의 이야기죠. 오늘 회개는요, 오늘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혹시 잘못하면 또 하고, 아멘. 빨리 이단에서 빠져 돌아와야 돼요. 이단에서. 우리 제가 읽을게 한번 들어봐요. 베드로서 2장 20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결국 이 이단들은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래요. 그리고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요, 그들이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13절에 보면 베드로서 2장,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게 탐욕, 이게 매일 연락하는 거예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24절을 좀 읽겠어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여기 보면 진짜 이렇게 몇 사람들이 배교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에 진짜 좋은 성도가 있어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짐으로 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최소한도 그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하나 부탁해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신앙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곧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별.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봐요. 읽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야. 예수님을 주시겠다네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야. 저는 오늘 결론을 세 가지를 딱 요약해서 내리겠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신앙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께서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25절이요. 25절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시작. 마라나타라 얘기해요.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예양교회 성도 잘했다. 이게 좋은 교회죠. 저도요, 대전에 공주에 가면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가 있어요. 안희묵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저하고 MD부 동기입니다. 우리 심대영 목사님이 중매에서 결혼하고, 그 아버지가 안희묵 목사 아버지가 안중무 목사님이신데 거기도 이제 4대째 이렇게 신앙인데요. 진짜 목회를 잘해요.
공주 꿈의 교회에서 세종에 또 꿈의 교회가 있고요. 대전에 꿈의 교회가 있고 또 무슨 교회가 5개죠. 5개. 그리고 교회를 다 이제 나누고 자기는 세종의 꿈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몇천 명 모여요. 근데 참 부럽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근데 부러워도 이제 꿈을 깨고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신앙 훈련시켜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여기 25절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나는 그게 만족해.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그분들 부러워하면 뭐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요. 큰 교회, 개척교회 별거 아니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기도 응답받고요. 오늘도 체험하고 내일도 체험하고 우리 지현주 목사님처럼 막 지혜가 장학금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오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